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어제와 오늘 아니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프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줬냐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서운함이나 불평불만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씨앗들을 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마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공격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혹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속지 않으며 주님께 더욱 기도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감사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사단의 공격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의 공격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와 믿음을 붙잡는 오늘 하루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언제나 신앙은 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 눈과 신앙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써야 될 렌즈가 있다면 예수님의 렌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른 렌즈를 끼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집단 무리화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갈래들로 흩어져 갔다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이 더 크니까 예수님조차 그 이념의 렌즈로 해석하려 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정말 순도가 높으려면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언제나 복음서를 펼쳐서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야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개교회를 생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바이블 처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교회 좀 중심주의, 개교의 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브랜드가 되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은 그 사실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이 저는 자주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명한 교회일수록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올바른 렌즈를 끼고 세상과 사람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16절, 17절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금욕주의, 이른바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비판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비판했습니다.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잣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한국의 교단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외식하지 말라고,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쓰면 굉장히 죄악시였습니다. 근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주일날 좀 거룩하게 보내라. 그런 의도로 아마 그런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신앙을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금욕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정죄의 칼날에 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몸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 형사 프로그램 것들 보시면 조폭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폭 탕진할 때 결국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몸통을 잡아야 됩니다. 몸통이 아닌 가지를 붙잡으면 또다시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몸통을 제거해야 한다. 뭐 형사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몸통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곁다리를 붙잡으면 신앙이 잘못 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앞에 나왔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이나 결국 몸통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지 않고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을 고집하거나 혹은 자기의 주관적 해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신학 그 과목 중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그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아실 건데 이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 중에 인간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론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죄인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신론을 또 강조하면 신의 은혜, 신의 섭리, 신의 통치 이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독론은 뭐냐면 이 둘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그래서 저는 기독론으로 신론, 인간론을 펼쳐갈 때 가장 건강한 해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는 다
나름대로의 한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이쪽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고 또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도 그 해석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은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목사가 강조하는 포인트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이 제한된 해석이 성도님들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만들려고 자꾸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 이러한 절묘한 조화를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파, 율법주의파였다면 두 번째 파는 신비주의파입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 꾸며낸 겸손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겸손이죠. 그럴듯한 겸손이죠.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겸손이죠.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겸손이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 잘 보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리조리 말하는 거. 제가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담임 목사님들이 앞에서 아웅하는 것에 막 속을 때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할 때 많았습니다. 그 지도자는 간신과 중신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치어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절대 중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언하는 사람들 중에 중신들이 많이 있고 이 새치어로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침울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문고리 3인방 아시죠? 문고리 3인방들이 얼마나 이렇게 새치어로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권력이 기우는 것이죠. 나라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칭찬만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혼내더라도 혼내는 말 안에 정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가 뭐냐 하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이거 듣지 못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환상을 봤어. 환상 중에 이런 얘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어.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 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엊그저께 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을 조심하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예언으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예언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들의 신앙이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초신자들을 대하거나 기존 신자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고차원이 있고 저차원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최고로 순도 높은 신앙인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그리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 마냥 교회에서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진짜 3시간 4시간 오래 한 분들 겸손하십니다. 정말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하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죄하게 됩니다.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18절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신비주의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본 것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렌즈가 아니라 자기가 본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념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십니까? 머리는 오늘 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신비주의, 금욕주의,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를 붙들면 순수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했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심는 그 역할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심으신 것이죠. 아볼로가 물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볼로를 통해 물을 주게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진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앙이 좀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앙이 엇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들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앞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규정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앞에 말했던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모두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죽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그걸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는데 왜 자꾸 그걸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 거에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정치적 이념을 갖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좌익의 이념으로, 우파는 우익의 이념으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그 각도로 이걸 읽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진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보가 세상 바꾸었습니까? 우파가 세상 바꾸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진짜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거나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다르게 말하면요, 경건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유익이 없이 그냥 조금 유익이 정도 되는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경건에 진짜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겼냐? 우리 1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는데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합니다. 십자가가 신비주의를 폐합니다. 아무리 신비스러운 천사가 있어도 십자가보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준 가장 궁극의 메시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순도 높은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정도, 십자가를 통해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자꾸 사단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듭니다.
주님,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원하고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순도 높은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십자가 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무력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쫓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찾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